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부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작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배경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로마 제국 농촌 지역의 상당 부분은 토지에서 얻는 수입으로 한가로이 생활하던 부유한 지주들이 통제하고 있었다. 이게 결국 이제 성부와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어떤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사용하실 때 이 비유 파라볼레라고 하죠. 헬라어로 이 파라볼레를 사용하실 때는 어떤 비유의 특징상 뭔가 있는가 하면요, 그 시대의 컬처와 항상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감춰져 있고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유는 지금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리뷰를 한다, 드러난다라는 뜻에서 계시록적인 묵시록적인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묵시문학이 히브리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히브리 문학에서.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것이 그런 것들 갖다 항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상당히 정순한 부분들이 많지만 어떻게 예수님 비유의 어떤 부분에서는 한 파편에 불과하다. 그래서 복음서를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유 안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종말론적인 사상들이 다 들어있고요, 구약에 나오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사상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에 대한 구상들이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에 인물들은 누구에게 새를 놓겠는가 하는 이 기본적인 배서들이 쭉 깔려 있습니다. 주인과 같은 자들에게 결국은 나중에 새를 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경작할 때 이들은 속임이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곧 우리 것과 똑같으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 개념들을 좀 생각합니다. 이제 어쨌든 이 안에서 로마 제국 농촌 지역 상당 부분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 이걸 갖다가 어떤 날 라티푼디움이라고 라틴어로 이해합니다. 라티푼디움. 그게 이제 영어로 하면 레리펀디움이라고 하죠. 또 근데 발음은 똑같이 씁니다. LATIFUNDIUM 이렇게 똑같이 써요. 이제 라틴어로 라티푼디움 한데 영어도 레리퍼리움 할 때 이건 똑같이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이제 그 발음이 다르죠, 그죠? 이 라틴어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어주면 되거든요. 이 라티푼디움이 실제로 이제 주 2세기 AD 2세기 이후에서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그 중세시대까지도 그 부재 지도가 경영하는 거대한 토지를 갖다 상징하게 되고 지주 없이 경영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 나중에는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농노들이죠. 노예들 중심으로 이걸 경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의 사람들로 결국은 이제 경작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토는 그 당시 그 땅에 입주해 농사를 짓는 자유농이나
농노들이 경쟁을 하는데 자유농은 어느 나라에서 주렸는가 하면 이집트입니다. 농노들은 이탈리아에서. 이태리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많은 노예들을 넣었죠. 이제 이집트는 반면에 자유농들이 이렇게 경쟁하고, 그러니까 이 안에 이 배경들을 갖다가 라티푼디움에 대한 이 개념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개념들은 나중에 중세 시대에도 여전히 안에서 등장하는 개념들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 가지고. 왜냐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들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고려 신라 시대와 고려 시대 때는 땅의 주인이 대부분 누구였습니까? 신라 시대 때는 절이 70%, 그리고 귀족이 30%예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자유농이나 농노들처럼 이렇게, 이거 라티푼디움 개념들이에요. 고려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절이 불교가 70% 가져갔고 호족들이 30% 가지고 있었어요. 조선시대는 어떻습니까? 유자들이 90%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라티푼디움 개념은 전 세계에 쭉 퍼져 있는 개념들입니다. 미국에 가서는 조금씩 달라지죠. 개인에게 그 넓은 땅 등을 할당해 주죠. 그래야지만이 열심히 목숨 걸고 그 땅을 잘 경작하니까. 이런 개념들이 좀 이래 바뀝니다. 개인들한테 자유경쟁 체제처럼 있지 않습니까? 주고 그 국가는 그 이익을 얻는 거죠. 그 경작함으로써 세금을 얻으면서 그 이익을 주고, 또 그 땅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어떤 놈 세금을 못 내면 국가에 조금씩 뺏기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주더라도 그 땅은 짊어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되는 그 존재의 땅,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여진이 땅은 누구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것, 새를 준다. 이 새의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는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겠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때문에 주인과 같이 경쟁을 하지만 어쨌든 땅은 영영이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영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forever이에요. 시간의 개념이 존재하는 한 끝까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 시간의 개념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역시도 그 땅에서는 우리는 주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과연 시간의 개념이 지금과 같이 똑같이 도입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때 영혼의 개념은, 영영의 개념은 존재,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존의 올바른 본질적인 개념입니다. 원초적인 개념들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본질적인 진리의 개념과 도덕의 개념을 동일시시켰습니다. 그래서 등원초적이란 말들도 있죠. 똑같이 근본적이다라는 말, 뭐 이렇게 찾아보면 잘 안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동근본적하고 뭐 잘 안 쓰는 용어들입니다. 이키프리몰디얼이라고 하는데요. 이키프리몰디얼 하면 영어 사진에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 동근본적, 도능처적 하면 안 나오는데 이키프리몰디얼 치면 문장과 아마 관련해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문장과 관련해가지고 똑같이 근본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삼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키프리몰디얼 이야기하면서 어떻는가 하면 지금 세상에서 신적인 것들을 부여하는 이걸 갖다 진리와 다시 이키프리몰디얼 시킵니다. 똑같이 근본적이고 잘못된 것들이거든요. 이 사상체계가 만들어놨던 교묘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동근본적으로 이렇게 동근원적, 등원초적, 등원초적, 뭐 이제 똑같이 근본적인 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마키아벨리의 은혜에서도 사용됐던 것들인데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에 현혹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비유에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타나는 개념이 있죠. 그죠? 우리가 분명히. 그런데 어떤 것으로 또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분노로서 나타나는 개념이 있죠. 이 땅에 선지자를 보냈는데 박대하고 아들까지 보냈는데 박대시켰다, 죽이기까지 하였다, 이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죽어도 끊임없이 소문법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좀 잔인한 행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큰 오산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명을 죽여도 잔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삶의 또 다른 형태라는 개념을 우리는 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참으시는 것,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 안에 모세가 있었고 예레미야가 있었고 바울이 있었고 또다시 임마누엘 교회 김경천 목사가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그 보내오는 자들을 박대합니다.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요, 그 소산물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위해 예비된 소산물은 없었다. 전부 다 입마이 포켓된 소산물들이거든요. 이 땅은 정녕 내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 것처럼 경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내놓으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강탈당하는 기분. 오늘날 많은 자들이 헌금의 개념을 교회의 착지 개념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강탈당하는 기분. 소작료를 내놔라, 그 근본을 내놔라고 하는데 뭔지 모르지만 강탈당하는 기분들.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일해라 하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포돈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소산을 위해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놓으라 했을 때 안 내놨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인을 위해 활동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 개념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일도 안 했구나 했을 때, 왜 일 안 해서 이 사람들이 포도 수확을 얼마나 했는데 입마이 포켓하는 순간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을 위해서 사역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한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한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는가 하면 여러 가지 죄를 덮었습니다. 일한 게 없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자기에게 부지런했기 때문에 탐욕한 종입니다. 이런 개념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역설적인 구상을 가져갑니다. 자, 주인한테 내놓을 것 없다고 사람을 죽일 정도 같으면 어떻습니까? 줄 거 없으니까 일한 게 없어요. 그냥 일을 내라 했는데 놀았어요. 또 그런데 자, 이거 다 우리 포도원이고 우리 하자. 그럼 뭔가 소산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소산이 있던 건 탐욕스러웠던 거예요. 일한 것 없이 탐욕스럽게 부를 축적한 모순 속에 이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들은 진리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이래가지고 말이야, 땅이 말이야, 이게 뭐 줄만큼은 지 거지, 뭐 어떤 게 내 지 거야. 하나님이 질서가 어디 있어라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어 말이야. 이거 내가 열심히 살아갖고 내가 먹는 건데 하면서 이렇게 가져간단 말입니다. 이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겁니다. 최후 심판의 날은 어떤 날인 것일 때요, 모두 다가 자기 것을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죽였습니다. 지금 이제 여분의 인생들이에요. 여분의 인생들을 갖다 여분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군대를 끌고 오더라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군대를 끌고 올 필요도 없는데 끌고 오시는 겁니다. 쫓아내기 위해서, 도둑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도둑질이 게임이 돼야만 쫓아보내든지 하죠. 하나님께서 그 대신 나설 필요가 없이 이제는 왕의 군대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실제로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그 싸움들입니다. 아마겟돈의 싸움이 됐든 어떤 것들이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보면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이들은 질싸움을 왜 하는가 했을 때요,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지 못하는 놈들이요, 만몬을 위해서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 놈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군대와 싸웁니다. 묘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들이 어떤 압제를 위해서 싸울 때는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합니다. 제정 로마 시대 때 뭐 네로를 비롯해서 티베리우스를 비롯해서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황제들이 괴롭혔을 때, 이 괴롭혔을 때 이 괴로움을 당하는 주체인 우리는요,
이 땅에서 패도 반드시 이길 싸움을 하는데요, 마귀의 만문에 붙은 자들 어떻는가 하면 질싸움인 줄 알면서도요, 혹시다 하는 기대감으로 합니다. 신앙은 어떤 놈이 깊어 보입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하는 우리는 이기는 줄 알고 하기 때문에 위안이라도 있지요. 질 수밖에 없는 놈인데 지는 것 알면서도 하는 놈만큼 깊은 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만몬에 빠진 자들은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보여주는 인물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다 무너진 걸 알면서도요, 엘리야보다도 더 담대하게 끝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페니케아가 받아들였던 그 신을 섬깁니다. 자기 조국이 결정했던 그 신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께서 지정된 나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야훼의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가 야훼처럼 섬기고 있었을 때, 이들은 야훼조차도 바알과 아세라를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위력은 무엇인가 했을 때요, 포도알입니다. 포도알이 주는 위력들이에요. 취하게 하는 것, 그리고 포도알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것, 풍요를 상징하죠. 여러 가지. 포도가 이스라엘 상징하고 국가를, 포도는 상징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그 포도알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만몬이 들어가 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어떤 것을 볼 필요가 있는가 하면요, 결국 여기서 경계하는 대로 이 뒤에 한참 거의 2000년가량이 지난 후에 흘러 지나가는 대이점들, 이신론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들을 죽여도, 자기는 아들을 죽이면 이 땅이 자기 될 줄 알았죠. 뭐가 무식하게 뭐가 생략된 겁니까? 포도원 주인은 안 움직일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들은 이런 작전을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안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바보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놈이 어디 있나는데 실제로요, 이 땅이 눈멀어 버렸습니다. 이 신론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죠. 계몽주의 시대의 유산들입니다. 그러니까 18세기에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니까 헤르만 바빙크 같은 신학자들도 개혁교회학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그 세상을 지금도 관리하고 계신다는 개념을 적는 겁니다. 바빙크가 이 신론자들의 이런 무리함 때문에. 그 정도로 전 유럽에 팽배되어 있는데, 이 신론자 중에 영국을 제외한 대륙의 모든 이신론자들은 이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 대이점들, 이 이신론들입니다. 이거 지금 이 친구들 생각도 똑같지 않습니까? 주인은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겠죠. 어떤 것입니까? 자기 이성에 기초한 신을 만들어낸데, 이 이신론의 배후에는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주인은 없다, 이 땅에 생각했겠죠. 야, 이 포도원 주인 죽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지가 저 아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아들이 아닌 것처럼 죽여버리자. 아들인 척하고 있는 것처럼. 아들 죽여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독생자 개념이라면 어떤 개념입니까? 아들 죽였는데 저 노인네가 이제 무슨 낙 있다고 군대까지 이러면서 지 그 먹고 살만한데 여기까지 간섭하겠어,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독생자가 죽었는데 뭐 물려줄 것도 없고 노인네인데, 그거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겁니까?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노시한 하나님, 이 땅에 관여하지 않는 넓고 무능력한 하나님, 죽은 하나님. 얼마 전에 조영기가 죽었고
앞으로 김사만이가 죽을 것이고 줄줄이 이어져 나가겠지만요, 이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느냐는 여러 가지 악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만희 같은 놈들, 문선미 같은 놈들, 이제 이만희도 곧 죽겠죠. 이런 놈들이 끝까지 그 악한 모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안 믿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믿습니까? 전지전능한 만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만몬이었다. 그 신앙에 정초되어 있는 겁니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죽는다고 외쳤던 수도 없이 많은 신학자처럼 보이는 놈들이 있었습니다. 슐라의 음악가 그랬습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베를린 역사상 최대의 인파가 몰려듭니다. 뭐 약 1천만 명이란가,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들어가지고 슐라의 음악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베를린 대학을 만들었던 그 위대한, 시대를 바꾼 위대한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케르케고르가 죽으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안수를 받지 않으면서 이 악한 세대에 누가 있어 나에게 안수할 수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정결하게 죽어간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펠라기아누스도 그렇게 죽어갔을 것이고요. 수없이 많은 신학적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가 엉터리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용기도 그 이야기를 했죠.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로 떳떳하다,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기조는 분명히 떳떳했을 것입니다. 자기도 노시했으니까 거짓말을 안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 것인가 할 때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으로 섬겼던 예수 동명이인, 야훼 동명이인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믿음으로 삼박자 복음이 반드시 맞아야 되는 그 하나님, 예수를 잘 믿으면 부유하게 살고 몸 건강하게 살고, 또 하나 뭐죠? 뭐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잘 되고 뭐 건강하고 뭐 돈도 잘 벌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신학에 나오는 이 실패한 예수와 달리 성공한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의 수확이 자기 주문에 들어가는 것, 이게 은총으로 생각했으니까요. 포도원을 재배해서 주인에게 바치는 것, 이걸 순종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이 순종이 은총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때 영영이 포도원이 자기한테 맡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포도원의 수입을 내한테 입마이 포켓하고 자기는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 예수를 죽였습니까? 오늘날 예수 없는 교회들 다 오는 예수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를 영접합니까? 만몬의 그리스도, 패티시즘, 물신숭배를 찬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도 목회자는 살아갈 수 있겠는데 돈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거든요. 물신이 있으면, 만몬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구름같이 많은 군중들을 성도처럼 만들거든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부르게 100만 명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아무리 선포해도 안 오는 인간들이요, 건물을 번듯하게 지어놓고
은행 계좌에 돈이 꽉꽉 박혀있는 교회의 재정을 보여주면 벌떼같이, 아니 개떼같이 모여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은혜 받아서 충만한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순간에요, 밥 먹기 힘들어지는 그 현실, 얼마나 변명하기 좋습니까? 선지자라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밥은 엘리야의 까마귀였는데 이들의 밥은 양이 점점점 커집니다. 처음에 보리밥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던 것 같은데 가만보면 언제 하나님 제가 보리밥이라고 했습니까? 뷰스텍을 이야기했죠. 아니 언제 제가 뷰스텍을 이야기했습니까? 만안전석을 이야기했죠. 아니 언제 제가 사 먹는 걸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걸 이야기했죠. 점점 커지는 겁니다. 아유 제가 언제 뭐 그 레스토랑만 이야기했습니까? 저 자가용 비행기에서도 먹을 수 있는 그 밥을 이야기했죠. 점점 커집니다. 그때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거지처럼 사는 인생에 아무도 안 꼬이더니 내가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내가 소유한 호텔에서 밥을 먹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복음을 듣습디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포도 알갱이 그 자체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포도를 수확한다고 메시아를 죽여버렸습니다. 포도의 가치를 달아보니까 메시아의 가치보다 훨씬 컸던 겁니다. 포도원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까? 예. 그 하나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포도 알갱이 하나로부터 출발하죠. 포도 알갱이 하나가 하나님의 가치보다 커진 것이 만몬입니다. 이 포도 곧 썩어 없어지고 자기 배에 들어가면 없어질 그 포도 알갱이 하나입니다. 그가 남겨놓은 유산 만몬 자체는 실질적으로 숫자적인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이 페이크에 놀아나는 거예요. 이 나싱리스에 놀아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안에서 또 배경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부유한 지주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토지와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삽니다. 따라서 그들 영토에서 일하는 사람들과는 별 접촉이 없다. 우리가 그런데 이 도시의 개념을 지금의 개념처럼 생각하면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됐을 때 그때 도시화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자, 도시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많이 살았겠어요? 농촌에서 많이 살았겠어요? 농촌이 훨씬 사람이 많이 삽니다. 지금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죠. 도시는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종교개혁 시대 때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구텐베르그에서 인쇄술이 발달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도시에 하나 둘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농촌 사람들을 결집시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지주들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인원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함몰되어 있는 인원들이거든요. 소작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 농촌에서 다 살고 있는데 도시화가 되면서 동교개혁이 겨우 시작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 당시에도 어떻겠습니까? 이 당시에 더더욱 농촌의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왜냐하면 이때 농업은 하이테크 사업이죠. 도시에는 거지들로 버글버글 거렸겠죠. 땅 한 뼘 얻지 못한 이런 개념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어디가 힘이 있습니까? 도시가 힘이 있습니까? 무력을 했을 때 농촌이 힘이 있겠습니까? 농촌이 힘이 있죠. 도시에서 사는 부재지주가 아무리 까불어봤자 농촌에 사는 자기네들이 카르텔을 형성하면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겠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협동해서 형님 동생 신앙을 형성시켰습니다. A라는 대형교회가 B라는 대형교회, C라는 대형교회, 대형교회들끼리 기종 모임을 갖고 호용호제하고 지냅니다. 아우님, 형님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부르짖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또 전 세계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용뺄 재주 있다고 이 복음을 바꿀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안 버릴 것이 분명한데, 한 놈이라도 자기 사람이 우리한테 걸려든다면, 이렇게 촘촘히 거물망처럼 웹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웹사이트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웹사이트에 어떤 놈이 한 놈이라도 걸릴 것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택자 하나 걸려들면 종말은 안 올 것인데, 종말이 안 온다면 어떤 것이 장땡입니까? 샤넬과 해쳤다가 안 온단 말이죠. 한 명이라도 실족시키면. 그러면 현 시대에 잘 먹고 잘 산 놈이 제일 잘 산 놈이지. 그렇지 않으면 종말이 안 오는데, 종말이 없는데, 왕의 군대가 오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포동 강탈한 놈이 나은 놈이지, 아유 자기 때 하나 정직간직한 데서 소장력 꼬박꼬박 바친 놈, 그 놈 병신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개념들, 그리고 이런 개념들도 가지고 있겠죠. 자, 돈이 안 되면 결국 이 땅을 소장료가 안 나오면 법적으로도 우리한테 팔겠지 하는 개념들. 그때 헐값으로 사들이면 되지 하는 이 개념들. 그리고 또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안에 수학은 자기가 가지고 땅주인, 세금은 땅주인이 내는 묘한 개념들. 오늘날 기독교는 여기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누가 감당합니까? 가짜 선지자들이 감당하고. 고난은 누가 감당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감당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터전 위에서 생산된 교회에서요, 이익은 누가 취합니까? 악한 무리들이 취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어떤 존재입니까? 외면받고 배척당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했던 모든 복음들은 다 만몬의 경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삼박자 복음으로 바뀌고요, 찬양을 빙자한 있지 않습니까? 광란의 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엉터리 목사에 대한 충성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 임명한 관리인에 불과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청지기, 스테월드십이에요. 청지기의 직분들, 관리를 한다. 이때 무엇이 필요할 때 할 때 관리해요. 멤버십, 십자, 스테월드십. 어떤 것들입니까?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요, 하나님과 같이 풍요롭고 자비로운 부재지주는요, 자신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합니까? 포도원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나눔의 실천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청지기직이라고 할 때는요, 단지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관계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이게 세상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죠. 어떤 것들을 이용합니까? 노사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노조들이 생겨버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노사 관계를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면서 어떤 식이 있습니까? 이 노조가 강폭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주인이 힘이 있으면요, 노동자들을 핍박하고,
노동자들이 힘이 있으면요, 주인의 것을 갈취하려고 하는 악한 세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내 지금 이제 그 용어들은 뭐 다 잊어버려서 어떻게 정전, 군여전, 땅에 이제 분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역사는 암기 과목입니까? 이해 과목입니까? 할 때 이해 과목에 가깝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어나 수학이 암기 과목이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수학은 1500 몇 개의 공식인가 다 알으면, 푸는 방식이 알면 못 풀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암기 과목에 가까운데 역사는 이해 과목에 가깝다. 뭐 어떤 것인가 하면요, 안에서 역사를 할 때 땅 나오면 무슨 땅 분배할 때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답은 뭐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왕 숫자는 몇 안 되잖아요. 그 왕 숫자에 왕이 힘이 있는가 신하가 힘이 있는가 그것만 딱 알면 돼요. 그런데 보통 보면 처음에 군사를 일으켜 전복시켰을 때, 반란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게 됐을 때는 보통 신하들이 힘이 있어요. 그러면서 왕이 힘을 가지려고 막 발버둥 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을 성군이라고 합니다. 주로 어느 시대든지. 그때 어떻는가 하면요, 신하들이 힘이 있을 때는 어떤 땅을 상속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땅을 상속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상속되는, 대대손손 상속되는 땅을 받으려고 하고요, 왕이 힘이 있을 때는 어떤 땅을 주려고 합니까? 짓대만 가지고 대대로 상속 안 되는 땅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 딱 두 개 알고, 왕이 힘이 있는가 신하가 힘이 있는가 딱 보면 알아요. 그것만 알고 왕이 힘 있고 신하가 힘 있고 하는 거, 이거 이야기는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대한 분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엄청나게 힘이 있고 또 신하가 엄청나게 힘이 있으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왕이 엄청나게 힘이 있을 때 보면요, 신하들 것이 잘 안 주어집니다. 신하가 엄청나게 힘이 있을 때 보면요, 왕의 것이 잘 안 주어져요. 이런 것만 딱 알면 딱 되는, 세상살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충신은 있는 거 있을 때 없습니다. 자기 이익에 얼마나 부합되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실제 거항을 위해서 죽을 신하를 가졌다는 이런 뻥은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왕이라는 존재가 그 신하와 그 정도 릴레이션십을 가질 만한 위치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밤낮 같이 밥 먹고 똥 싸고 했던 형제들까지도 서로 밥 먹어가는 판국에, 아유, 내가 저 왕복에 정말로 내가 주인으로 섬길 만한 사람입니다 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안에 굽히고 들어갔을 때 그런 관계가 형성될 것 같습니까? 노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나 간우나 장비 한번 보세요. 셋 다 지소리 하고 있잖아, 지 목소리. 유비가 어쩔 수 없이 양보하고 있는 간우의 위상들, 장비의 위상들이 있습니다. 장비가 술 먹고 깽판 쳐도요, 잘 그걸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간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기병하려고 해도 유비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 안에서 그런 관계들을 갖다 자기 지켜야 될 관계들이 있었을 때, 이익이 있었을 때 그때 충성하는 거예요. 조조가 엄청난 사람들을 갖다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객들을 잘 대우해 줬거든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 객들을 잘 대우해주는 영웅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뭐 맹상군, 에사고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국가에서 항상 주시해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 안에서, 그런데 너무 잘해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옵니다. 어떤 놈들이 왕권을 뒤집습니까? 많은 군사력을 가진 그 사람. 달리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 나라에 중용된 그 사람. 명나라를 치러 갈 때요, 최영 장군마저도 대군을 주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 이성계. 그러니까 그 군대 가지고 위화도 해군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이 결국 뒤통수를 칩니다. 힘을 준 그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는가 하면요, 얼핏 보기에 성군은요, 정말 성군은 성군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한테 모든 걸 주게 되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그 백성이 그 왕을 잘 공격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왕을 꼭두가시처럼 만들고 폐위시키려고 합니다.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일본의 막부 시대 때 왕은요, 천황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요, 누더기 옷 입고 진짜 구걸하는 존재예요. 2차 세계대전을 발발하면서 정신적 지주가 필요했을 때 천황은 어떻습니까? 상징적 존재로서 대우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 천황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막부의 세력을 짊어지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 주물락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백성들한테 너무 간대했을 때 성군이 될 수 있는가 했을 때는 무능한 군주가 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부재지주로서 전체를 다 맡겨 무능해 보이는 땅 주인. 그런데 결코 무능하지 않다는 것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군대를 일으켜서 도시에서 군대를 일으키더라도 농촌의 대군을 함락시킬 수 있는 그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 세상에 편만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온갖 교회가 하나님 뒤통수 치고 계십니까? 농촌의 힘이 강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훨씬 적을 것 같은 도시의 인구를 가지고요, 농촌을 박살낼 수 있는 그 부재지주의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뒤통수를 치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는 언제나 포도원 주인을 마음 깊숙한 곳에서 두려워하면서도요, 호기롭게 한번 붙어보려고 하는 만몬의 욕심에 함몰되어 있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붙어볼만 하겠거든요. 농촌이라는 거대한 세력이 있거든. 만몬이라고 하는 거대한 자본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다소 어설퍼 보이는 경영자가 눈에 보이거든요. 모든 곳에 부재지도들을 다 했으면 부재지도들이 모든 곳에 다 청지기를 다 심어놨다면 그 청지기가 우리처럼 다 배반한다면 그 부재지주를 못 이길 이유는 하나도 없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없는데 그렇게 방만한 경영을 하는 부재지주가 과연 있을까? 이 대목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정초되어 있습니까?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지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라는 한 자락을 갖다가 부여받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자락을 부여받는데 그 한 자락이요, 자기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 한 자락이라면 언젠가 하나님의 군대를 적으로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